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억 정도의 이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빚져도 뭐 사채를 쓰게 되시는 분들은 뒷골목 조직들에게 이제 협박을 당합니다.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큰 빚을 지면요. 그런데 이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빚을 탕감을 시킬 수 있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빚을 가진 채권자에게 빚을 조정받거나 탕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만약에 5천억이라는 데는 큰 빚을 지면 이렇게 탕감하는 게 쉬울까요? 이 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빚을 진 사람이 아닌 빚을 준 사람이라면 내가 5천억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입장이 바뀐다면 쉽게 탕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 채무자가 빚을 진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의 빚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의 가증한 이 문화, 정말 하나님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가증한 문화를 정복했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문화로 바꾸라 해서 그 땅을 주었는데 오히려 더 가나안 민족보다 더 가증한 문화를 만들어내서 결국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뭐 이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합당하고 또 심판해서 파멸시켜도 사실은 전혀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용기가 꺾이고 어쩌면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에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내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진노하셨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큰 잘못할 때요, 부모는 진노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노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는 이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당하거나 비아냥 하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 10대 아이, 이제 10살이 딱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됐는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뭘 안 하는 식의 이런 반응들이 갑자기 나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 안에 그런 분노가 있는지 몰랐어요. 막 진노함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렇게 그런 반응들을 할 때, 이 안에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노가 있어도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긍휼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긍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런 마음이랑 비슷해요. 자녀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 괜히 내가 그때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게 사실은 부모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 내가 또 뭔가 못해준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6절부터 17절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뜻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나 예배로 자신을 가리거나 또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서로 해하거나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정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요. 사법부나 검찰이나 정치인의 부패, 거짓말을 해도요 이제는 처벌받지 않는 이 법률까지 제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를 욕하기에 앞서서요, 이 교회부터 돌이키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자녀,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베푸는 것, 다시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것, 또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시계가 악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결정을 하나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거나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특히 이 성전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앞장서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나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7장부터 쭉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백성들 이 성전이 무너진 부분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전의 황폐함을 보면서도 금식을 하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삶이 바뀌지 않고 보이기 위한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요, 이 금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이제 넷째 달 금식 이렇게 다섯째 달 금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넷째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넷째 달은 이 587년 이 BC 587년에 이 성벽이 이제 뚫렸을 때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금식하고, 이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탔을 때, 그리고 일곱째 달은 성전이 불타고 이 총독의 그달랴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달랴가 암살당했을 때, 또 열 번째 달은요 588년에 예루살렘의 포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금식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너희 이것을 헐라.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는 이날이 부활의 절기가 되고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된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장 기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쩔 때는 화평을 깨야 할 때가 있어요. 화평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요 진리와 타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리와 화평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이루게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그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화평과 의를 동시에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의를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해도요 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의와 또 이 진리됨 공의와 이 화평함, 평강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짓으로 감추고 공의를 저버린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요 의를 이루고 말씀을 따르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랑과 철저한 대가 지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렇게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너희가 금식하며 그냥 애통해하며 보이기 위한 이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내어주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나라로 새롭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3절 말씀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긍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줍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복을 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4주년 이제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내가 복됨이 증언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가?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고립이 되고 있고 막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방 백성이요, 유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이렇게 잡아요. 왜 잡는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당시에 정말 찬란했던 문명을 만들었던 이 이방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옷자락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구나,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선 이 백성을 붙잡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붙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사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부족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월남전, 독일의 간호사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깊은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그 언약의 백성을, 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금은 이제 K컬처라고 해서 전 세계가요, 한국인 가면 전용 통로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쩌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어쩌면 한국인의 옷자락을 잡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걸 하루 종일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십시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사법부, 입법부, 정부, 국회가 진실하고 진정한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됩니다. 불평등한 법 적용이나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십시오. 행동하기에 앞서서 이 미움은요, 살인이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티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요, 끝없이 미움의 소리들이 가득한 것이 있어요. 너가 날 미워해? 나도 널 미워해. 계속 미움이 증가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갚고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거짓 맹세를 왜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거짓이라는 것을 포장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도시 선교 축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초대하는 일이 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이제 막 클럽장님들 연락하고 또 같이 연락하면서 우리 같이 초대하자, 막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요, 우리 안에 그게 막 행하는 것들, 초대하는 것들 너무 좋은데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초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과해야 되고, 초대하기에 앞서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초대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금식과 이 기도가요, 기쁨으로 바뀌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지 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냥 좋은 어떤 건물 짓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속한 이웃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풍성함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풍성함을 혹시라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부터가 이 사실 이 축제의 시작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관계가 어려운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초청하기가 되게 거북할 거예요. 무슨 초대는커녕 내가 이 사람이랑 보기도 싫은데, 근데 그 이웃과 진실을 말하고 그 이웃에게 내가 사과할 것들이면 사과하고 또 그 이웃을 날 낮춰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진정한 축제다운 축제.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복음만 전하는, 어떤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그 영혼에게 진실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자리가 오늘 이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